오늘 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야고보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교회 사랑 또 영혼 사랑의 한 주간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깊이 묵상하고 또 단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교회의 지체가 돼서 교회 깊이 뿌리를 내리고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내 교회를 만나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사실 내 교회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과연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가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교회를 묵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또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의 지체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영혼을 우리가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한 영혼을 사랑하고 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교회로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또 양육하고 침례를 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절기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귀한 한 주간이었죠. 하나님의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교정해 주시고 바른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죠. 성경은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건 그것이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 믿음은 내 의지로 또 내 마음으로부터 또 다른 주변 환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은혜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믿음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면 예수님 믿지요. 예수님 살아계신 거 믿지요. 물론 이것도 믿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우리가 그 핵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라도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간을 이룰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믿음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것입니다. 또 주인으로 믿을 때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믿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다 끊어주셨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다. 이것을 믿을 때 담대히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또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돼서 나의 죽었던 영혼도 살아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다 죽어 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내 의지로 또 내 노력으로 해서 믿어야지라고 생겨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생겨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성령과 성경과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성경, 교회를 의지하고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시작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고자 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내 안에서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 열망들이 생겨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믿고자 합니다.
믿고자 합니다.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고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시고, 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는데 강단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지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성령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이것이 단지 생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다는 생각,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은 합니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생각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관념에 머무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 믿음이 그냥 감정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왜 요동할까요? 믿음은 성경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자꾸 믿음이 왔다 갔다 할까요?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왜 자꾸 왔다 갔다 할까요? 그 믿음이 생각에 머물고 감정에 머물고 관념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언제라도 변화할 수밖에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더 바뀌는 게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감정은 어때요? 12번이 아니라 120번은 더 바뀌죠. 좋았다 나빴다 나빴다 좋았다 12번이나 더 바뀌는, 120번이나 더 바뀌는 이 마음, 이 감정 안에 믿음을 실어 놓으니 믿음과 함께, 이 감정과 함께 믿음이 왔다 갔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관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제가 될까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실감이 되고, 그 믿음이 눈에 보이고, 그 믿음이 귀에 들리고, 그것이 느껴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 그것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믿음을 갖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실함,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실제하는 믿음이에요. 확실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연단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연단하는 그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믿음이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있었는데 연단이 뭐예요? 고난이죠. 어려움이죠. 또 그 어려움만 오면 믿음도 같이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그 불시험만 오면 믿음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사실 가짜지요. 진짜 믿음이 아니죠. 확실한 믿음이 아니죠. 근데 그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는, 금리 없어질지라도 없어지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실함,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실제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그 실제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너무나도 가슴 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또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얻게 하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 훈련의 장입니다. 그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하고 단련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붙들고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 교회는 뭐예요? 평생 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다가 없어졌어요. 그럼 내 교회가 아니었던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내 가족이 뭐예요? 평생 내 가족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날 수 없는 내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만나고 또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엔 나를 변화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근데 그 믿음을 실제가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내 교회를 묵상하고 또 한 주간 내 교회에 깊이 뿌리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실제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요소가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이 바로 물질, 다른 말로 말하면 돈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돈이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실제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만 있으면 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돈이 실제가 아니라 믿음이 실제다.
돈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다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돈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하고 또 돈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내용 중에 6분의 1가량이 그 물질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경은 물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물질을 통해서, 이 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또 질문하는 그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무엇이 실제냐 이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실제라고 여기는데 돈이 실제냐? 하나님이 실제냐? 돈이 실제냐? 믿음이 실제냐? 이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돈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 주인이냐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실제라고 믿는 것, 여기에 종이 되죠. 돈이 실제라고 여기니까 돈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가 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가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믿음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내 안에서 무엇이 실제냐? 돈이 실제냐? 하나님이 실제냐? 돈이 실제냐? 믿음이 실제냐? 이것을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내가 돈이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돈도 있으면 좋지, 하나님만 꼭 섬겨야 되나? 돈도 섬기면 어때? 둘 다 가지면 그게 장땡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누구라도 다 내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또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따라가는 그 돈의 길, 돈만 많이 벌면 된다라고 다 생각했죠. 여러분들 아닌 척하고 이렇게 개구리 올챙이 생각 못하고 이렇게 했지만 누구라도 다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이 최고의 목적으로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내 자신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또 교회에 왔더니 돈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교회는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 훈련의 장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돈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훈련하는 그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합니다. 헌금은 가장 대표적인 이 훈련의 한 가지죠. 이 헌금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11조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헌물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돈을 많이 내서 하나님의 일을 영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돈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돈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입니다. 이 훈련이 바로 헌금 훈련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인 대신 우리가 훈련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 되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주고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바른 태도, 그렇다면 물질이 뭐냐?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냐? 무조건 물질은 미워해야 되냐? 물질을 저주해야 되고 다 없애버려야 되냐? 내가 있는 돈도 싸그리 없애버려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예요? 물질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물질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가장 첫 번째, 바로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먼저가 있죠. 예배가 먼저 있고, 또 큐티가 있고, 또 믿음의 일기를 쓰는 것이 먼저가 있고, 기도가 먼저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이 먼저가 있고, 이 먼저, 이것을 먼저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선순위, 내 마음에 우선순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 우선순위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냐?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이 이유와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는 예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중구난방 내가 드리고 싶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뭐 시간 될 때 또 뭐 한가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와 또 물질을 어떻게 버는 일, 그런 일들이 겹칠 때가 있죠.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그러니까 그럴 때라도 꼭 교회 다 나와야 된다 100%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이것을 끊임없이 점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처음엔 연약한 사람은 주일 예배부터 갈등을 하죠. 주일날 어떤 계약이 있거나 또 주일날 회사에 출근하거나 막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갈등이 막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바로 누가 주인이냐, 무엇이 실제냐,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점검하고 훈련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신앙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제 주중 예배 이런 거에 또 갈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것들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랑과의 관계, 이 관계를 바로 맺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대상입니까? 경배해야 될 대상입니다. 또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죠. 돈은 어떻게 해야 될 대상이죠? 사용해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이 순서가 막 바뀌다 보면 신앙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경배합니다. 또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면 사용해야 될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용하고 사람을 사용하고, 이것이 뒤죽박죽 믿음이 아닌 것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또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또 세상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 가만히 바라보세요. 결국엔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기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을 사용하는 그 바른 관계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부한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부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경배하면 결국엔 고생길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 지체된 이 관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 우리가 사랑의 끈으로 하나가 되는, 인정으로 하나 되는,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둘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돈을 경배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으로부터 주는 위로도 있다는 것이죠. 돈이 생기면 또 그로 인해서 마음이 위로되고 안심되고 또 기뻐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부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다. 돈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 또 교회로부터 받는, 지체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위로가 그 가운데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올바른 물질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죽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재물을 쌓아놓는 것. 왜 재물을 쌓습니까?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물을 쌓아놓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 분명하게 돈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돈은 썩는다는 것입니다. 돈이 썩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벌어놨던 돈 지금까지 있는 사람 뭐 별반 없을 것입니다. 돈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썩는 것입니다. 다 녹슬어 없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은 뭐예요?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눠주고 또 하나님께로 받고 이것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욕심은 결국엔 죄를 낳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욕심을 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욕심을 버립니까? 성경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으로 만족하는 마음,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른 물질과는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단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알 때 우리가 바른 물질관을 갖게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내가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엔 돈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남에게 준다라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줘야 될 삭도 안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건데, 돈이 내 건데, 내가 주인인데 내 살을 떼어주는 것만큼 아까우니까 마땅히 줘야 될 삭도 안 주는 것이죠. 또한 이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다 써버리지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한요,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거라고 방종하고 사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라고 할 때 그것을 쓸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내가 버는 돈, 내가 갖는 돈, 이것은 내가 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모든 부와 귀가 다 주님께 있다. 모든 물질이 다 주님께 있다. 그러니 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고 해서 뭐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 건데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1장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전한 선물과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보고 하늘 보고 살아가는 존재죠.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 한 가지 고백이 있을 때, 이 한 가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이 물질에 대해서 담대해지죠. 쓰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죠. 또한 무엇인가 더 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도 없을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늘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저 여러분들에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갖게 되는 이 물질에 대해서 갖게 되는 가장 큰 훈련이 바로 헌금 훈련입니다. 헌금을 훈련을 할 때 그냥 내가 있는 거 많이 하면 되지, 이것이 헌금 훈련이 아닙니다. 또 무조건 뭐 헌금 때때마다 드리면 되지, 이게 훈련이 아닙니다. 헌금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원칙입니다. 첫 번째는 비움입니다. 내가 쌓아놨던 거, 내가
모아놓던 건 그것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하는 비움이죠.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드림이죠. 하나님께 드림.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눔이죠.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 이것을 경험할 때 물질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담대함만 있어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질 훈련을 받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물질 훈련은 무엇이 실제냐? 이 훈련인 거예요. 물질이 실제냐? 아니면은 하나님이 실제냐? 믿음이 실제냐?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는 것이죠. 또한 누가 주인이냐? 내가 돈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을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이것에 대한 고백, 이것이 진정한 성경 그대로의 이 헌금을 드리는 헌금 훈련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훈련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확실한 믿음, 이것을 갖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크게 세 가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세상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권세이고 또 세상의 권세입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음부의 권세, 무엇을 통해서 공격할까요?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죠. 돈이면 다 된다, 이 돈을 우상으로 삼아서 강력하게 믿음을 깨뜨립니다. 또 두 번째는 죽음입니다. 너 그러면 죽어.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통해서 끊임없이 무너뜨립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돈의,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이 주인이 될 때 돈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고, 천국 바라보면 죽으면 천국이지, 이 믿음만 있어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훈련, 이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이 땅을 살면서 왜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이 자꾸 흔들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그 하나님 아는 지혜만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만 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믿음 없는 생각들이 웬 말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공부한다고 해서, 신학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혜, 각종 아는 지혜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오직 교회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열린 문의 권세를 주셨다,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천국 열쇠를 어디에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또 천국 문을 열고 또 이 땅에서 열린 문의 권세를 가지고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도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직 교회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교회만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교회를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 교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이 교회가 평생 내 교회,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된 평생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면 죽는 관계인 생명의 관계, 이것을 깨닫고 내 교회를 하나님 진정으로 만나게 하시옵소서. 아직 못 만난 우리 성도라면 이 내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내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내 교회로 믿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깊이 또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교회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사랑 주간이죠. 또 영혼 사랑 주간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단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영혼이 좋은 교회로 인도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를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또 교회를 통해서 양육하고 침례를 주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영혼 사랑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만나고 그들을 전도하고 등록시키는 한 주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